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한사랑교회 황성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5차례에 걸쳐서 신앙의 기본기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신앙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된 신앙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신앙의 5가지 영역을 생각해 봅니다. 예배와 사귐과 섬김과 배움과 기도.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성경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병자나 가난한 사람들, 기타 사회적 약자들은 교회가 주로 돌보아 주었죠. 그런데 요즘은 정부나 NGO, 사회적 기업 등등이 이른바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참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정부나 사회단체들과 대기업들과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도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선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 예배라는 태도와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만남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만남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의 예배라는 건데요. 주일에 혹은 새벽이나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밤에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 시간 동안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헌금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되죠. 그런데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실까요? 만약에 예배가 어떤 건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가 졸렵고 지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감동, 기쁨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예배를 견디는 분들입니다. 특히 설교 시간은 예배 시간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이 되겠죠. 게다가 만약에 설교가 지루하거나 길면 죽음입니다. 성도들께서 예배를 견디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시합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예배드리는 내내 시선 처리가 아슬아슬한 사람들. 회의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임원회가 있는데 그 회의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요. 교정파. 예배 시간에 주보에 밑줄 그어가면서 틀린 거 다 교정 보는 분들. 옆 사람들하고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요즘은 예배 시간에 문자 보내는 문자파도 있고요. 설교가 맞는지 틀리는지 네이버로 확인하는 검색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혼자 계시기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자꾸 칭찬을 해주어야 기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뭐래도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환경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만 예배당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옆 사람이나 찬양대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자유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형식에만 치우치거나 습관적으로만 예배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감정과 표현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신 테두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는 하지만 아무렇게나 함부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면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는데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해서 지켜라라는 말씀을 따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시간을 정해서 지킨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만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시간이 날 때 만나는 방식이 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려운 방식일까요? 어떤 것이 그 만나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방식일까요? 시간이 날 때 만난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남을 때 만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큰 희생이 없습니다. 만남이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거예요. 다른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난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이 사람과의 만남에 두는 거죠. 삶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겠지만 만남의 시간을 일단 정해 놓으니까 만남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또 조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배, 그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참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요. 마르바단이라는 분이 쓰신 Keeping the Sabbath Holy라는 책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겁니다. 가톨릭 신학자인 제임스 앨리슨이 아주 깊은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줍니다.
이분이 쓴 Worship in a Wild World, 폭력적 세상에서의 예배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요약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의 우상들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변형시킬 것이며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닌가요?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다른 것이 슬며시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돈을 예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예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명예와 기타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게 되지 않던가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이 예배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문제죠. 예배에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한다면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삶이 변화가 되질 않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삶이 변화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예배를 수십 번 드렸는데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성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Love God and do whatever you please.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도 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기 원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을 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점을 어거스틴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요즘 감동이 있는 예배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죠. 설교를 듣다가도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다가도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멘이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 감동을 받아야 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금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더 예배를 필요로 할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못 받으시면 자존심이 상하시고 막 눈물이 나시고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길가의 돌들을 통해서도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돌들이 아니라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시켜서 예배하게 하시면 된다고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정말로 예배가 필요한 쪽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는 존재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한 시간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주일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신앙의 기본기,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